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병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몸매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요. 소위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건강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이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질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식탁에서 우리 식구끼리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 1년 안에, 평균 1년 안에 돌아들 가신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 들어서 병들고 근 10년 가까이 9년여 동안을 병상에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돈 다 까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노년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1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년까지 일만 하다가 골골대다가 쓰러지면 골골대는 채로 9년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걱정합니까? 늙어 병들으면 큰일이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진 말아야지.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충분히 그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안 하고 말로만 자식이 짐 안 된다고 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나중엔 결국 그 병석에서 9년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것도 다 까먹고. 왜 서양 사람들은요, 나이 들고 늙으면 자연으로 간다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요.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주 자연과 더불어서 마지막을 여유롭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도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 근처에. 노인복지시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갖다 모시질 못해, 거기다가. 병원이 없다고. 이게 왜 그러죠? 사람이 제 몸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가꾸어야 됩니다.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함부로 쓰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긴 세월을 병상에서 보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늦게 깨달으니까 문제지요. 우리도 그걸 일찍 깨달아서 일찍 제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가꾸고 보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야말로 모세처럼 나이 들어서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습으로 죽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뭐 걱정될 건 없지만 우리가 늘 염려하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실비실 하다가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견디다가 가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지만 뭐에만 의지합니까? 경제적인 데에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건강과 물질의 풍요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노력으로 소위 경제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건강과 윤택한 삶은 이런 노력보다는 경건한 생활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식을 먹고 입에 좋은 거 다 골라 먹는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건강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 병은 자랑하고 뭐 그러랬다고 그러지만 한번 얘기 끝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 사람은 이거 먹고 났다 저 사람은 저거 먹고 났다 얼마나 많이들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영양학자라든가 또는 의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런 효험도 없다는 것이 참 많아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가 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저마다 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게 다 뭐죠?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허영심이고 자만심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잖아요. 내가 몇십 년을 예배당 다녔는데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 뭐 우리 예배당에서 많이들 나갔지만 우리 응고계 식구들 하는 말이 늘 그거였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 예배당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가 권고를 해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어찌라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려고? 안 할 말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도 그건 말씀이 그런 거고 그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나만큼이나 하라고 그래라. 이게 아예 입에 뱄어요. 그러기 자기가 제일 잘한대지 또. 그래서 자기는 높게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은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고 살아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낮게가 나보다 높게지 점수를 많이 주란 얘기지 나보다 점수를 적게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높이 낮이 이걸로 생각 들어요? 아니, 낮게, 더 낫다 그럴 때 낮게. 시옷받침, 지읒받침이 아니고. 근데 그걸 지읒받침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큼이나 해라 그래. 이게 아주 몹쓸 병인데 현대인들은 이런 병을 다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나요? 부모가 말해도 안 듣지요. 선생님이 말해도 안 듣지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도 안 들어요. 어쩌면 좋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까지 낭비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다 못해서 내비둬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죽지 말래? 그냥 내버려도 죽을 거야. 근데 곱게 죽으라고 그러는 거지. 곱게 죽어서 천당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망하게 죽어서 지옥이나 가려면 뭐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지. 근데 그러지 말라고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간섭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말로는 뭐 비전이라고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근데요, 꿈과 비전하고 이런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 맘대로 하는 건 야망이에요. 야망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에도 그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다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지가 왕노릇 하겠다고 아비까지 무시하고 덤벼들었다가 맞이한 말로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이게 또 대물림을 해요.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한결같이. 왜? 오냐 하니까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아주 애어미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말했다고. 그 옹알이 몇 번 하고 쭈글쭈글 얘기를 했다가 말했다고. 엄마 그랬다. 아빠 그랬다고. 할 때 되면 다 돼. 근데 그냥 옹알옹알 했는데 또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애만 천재잖아요. 남의 집에는 다 둔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저밖에는 없어. 돌아다녀도 바깥에 나가서 학교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아. 그래서 직장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직장을 다니느냐고. 처녀총각을 좀 소개해줘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고. 그런 사람이 어때서? 저보다 100배는 낫구만. 그런 직장이 어때서? 근데 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또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뜬구름 잡듯이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일여편주처럼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허영심, 이 자만심, 스스로 높게 여기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우리 개혁파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력을 내세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세리도 그렇고 오히려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이들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니까 아유 제 입 좀 보세요. 입이 얼마나 뻣뻣한지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본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내 입은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주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내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아주 난데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으스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발하느라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다닌 일들이 이게 정말로 몹쓸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꾸러지고 오히려 주님을 전하러 다니는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름도 바울, 작은 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그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아주 큰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던 모든 학문과 가문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이건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폼을 쟀는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면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찾으면요,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는 휘황찬란한 것 같은 전깃불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전깃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빛을 잃을 만큼 찬란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우리 하늘나라에는 해도 달도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쓸 일이 없어. 왜? 그보다 더 밝은 빛,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도 저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하니까 억울하다고 막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왜 나왔나?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거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잖아요. 이것도 교만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차근차근히 너 바닷물이 왜 땅으로 못 올라오는지 아니? 누가 거기 금고놓고 넌 여기까지만 와, 고만 와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에 사냥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언제 새끼를 베는지 너 알아?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주 일부지만 설명하니까 욥이 바짝 엎드러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봅니다.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절제해서 근심과 염려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맨날 속상하다고 그랬죠? 그 속상한 게요, 말로만 속상한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이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위산이 먹은 것도 없는데 나와서 위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는 거예요. 진짜 속이 상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간, 췌장, 담즙 이런 것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쏟아내니까 그게 뭐예요? 음식을 사귀기 위해서 쏟아져야 되는데 빈 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쏟아지니까 위벽이 헐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속상해. 진짜 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요즘 많잖아요. 위암도 많고 간암도 많고 췌장암도 많고.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게 다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전전하다 보니까.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믿고 맡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드리니까 편안해지는 거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속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랬어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 경건 생활이 무슨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 경건 생활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이렇게 경건한 생활로 추스린 다음엔 어떻게 돼요? 건강 못지않은 윤택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사용도 우리는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지. 나를 비롯해서 내게 속한 가족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주신 재물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잠시 동안만 위임받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지식이 있고 지혜와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재물이 있으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재물 때문에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만드는, 허영심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이기심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재물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 가지고 폼을 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재물은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긴 것을 깨닫고 주의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씀씀이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수도 종교처럼 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바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친다는 말은 뭐예요? 복채죠, 복채. 하나님은 그거죠. 내게 주신 것을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구제고 그런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고 헛날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만 받으신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꼭 말로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랩돈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셨어. 오늘 연부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맨날 동전 하나씩 연부했어요. 동전. 아주 부자야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맨날 동전으로만 연부했어. 그러다가 제가 한번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 겨우 한다는 게 1,000원짜리 한 장 하더라고. 겨우 한다는 게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하다가 겨우 바뀌었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 100%로 올랐으니까 그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멀리 달아나면서도 그것도 기껏 목사 위한다고 하는 소리지. 거기 산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당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이제 살아요. 이제 뭘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저는 갔어. 야, 참 기도 안 차. 마음만 받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내 마음만 받아라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 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줘야 마음이지.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마음이야. 그러니까 못된 자식들이 성경에 나오듯이 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했대. 그러니까 부모에겐 좀 소홀해도 되잖아요. 아주 못된 짓을 골라 하는. 성경에도 나와 그런 얘기가.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부모에게 할 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긴 뭘 해 지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한대. 근데 마음을 뭘로 표현하려고? 시커먼 이가복장이나 가지고 있는 걸 뭐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 것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처음 것을, 처음 익은 열매. 자녀들이 직장을 들어가면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도 사다 드렸지요. 처음 거. 그건 뭐냐면 가장 귀한 것, 아주 중한 것, 이걸 말합니다. 처음 것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너무나 놀랍도록 귀한 것. 그게 마음이 담겨서 부모를 공경하느라고 빨간 내복을 사드렸잖아요. 처음 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건 뭡니까? 가장 내게서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쉽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엔 쉽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만 드린다고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여기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복채 내니까 복을 주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바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저 주께로 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과분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을 하니까 5달란트가 더 생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2달란트가 더 생겼어요. 벌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100% 수입을 남겼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받은 사람은 아이고 굳은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하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손해 나면 안 되지. 그럼 묻었다가 가져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굳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자 돈이라도 가져와야지 그 말이에요.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원금만 가져와.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엽전 1개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장정이 2년 동안 벌어야 될 돈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동전 하나면 이자가 몇 개도 안 붙겠지만. 근데 그걸 묻었다가 도로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막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눕니까? 왜 11조를 합니까?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주일 연보를 합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보예요, 연보. 주의 뜻을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차하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역사 이래에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고난받는 데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순간부터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게 하겠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갈등이 없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견뎌내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애기들이 성장하는 과정 보세요. 안 아프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프고 나면 훌쩍 커버려요. 한번 앓고 나면 커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아예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커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교정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그 고난 뒤에 올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더 힘든 거지요. 그 고난 뒤에 올 유익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미 고난은 벗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걸 볼 수 있으면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이미 고난이 아니지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당장 처한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나, 날 떠나지 않았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나.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고난이 오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하랴마는, 근데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들로 대우하신, 사랑하니까 아들로 대우하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요새는 자식들 징계를 잘 안 해가지고 다 망나니처럼 그렇게 자라가지만, 적어도 이전 세대는 집안에 늘 뭐가 있었어요? 회초리가 있었어요. 회초리. 요즘은 회초리가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내 안에 허영심만 부추겨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정말? 이런 거지. 사단이가 언제 날 위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부추겨. 그래가지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조금만 더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딱 먹어봐. 저 손 닿잖아.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죽게 만들고 가시와 엉겅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끝없이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전에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런 일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번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견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달가, 오늘 말씀은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오는 고난, 우리는 이걸 통과하면 내게 커다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한번 누려보십시다. 기도합니다.